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저께 토요일까지 LA 근교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열리는 복음학교에 섬김이로 참여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분야는 식당이에요, 식당, 주방. 6명의 주방팀이 거기 참여한 60명의 식사를 한 주간, 총 계산해 보니까 17끼더라고요. 17끼의 식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 주방팀으로 이렇게 맡았는데, 제가 맡은 거는 이제 쌀 씻는 거, 밥 올리는 거. 제가 이제 밥 짓는 거 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십시오. 60명의 밥을 제가 다 지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고, 주님이 지혜도 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간간히 틈틈이 예배에도 참여하고 또 강의에도 참여했지만 거의 대부분을 이제 부엌에서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기는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부엌에서 100도를 오르내리는 그 더위에 에어컨 없는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무슨 은혜가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큰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팀원이 6명이다 보니까요. 이게 한 팀으로 되어서 해야 밥이 나오는 거예요. 반찬이 나오는 거예요. 6명이 거기 보면은 주부들도 있거든요. 뭐 10년, 20년, 뭐 그 이상 주부로 일했던 분들이 여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렇지 않지만, 근데 뭐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소금을 이만큼 넣어야 되는지, 뭐 저만큼 넣어야 된다는지 서로 주장하면 밥이 안 되는, 반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예요? 또 그 복음학교에서 팀장을 세우고 또 주방장을 세웠고요. 또 각 팀원들마다 이런 포지션을 세웠는데요.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죠. 왜 모르겠어요. 이런 뭐 썰고, 저는 못하지만 대부분이 다 하잖아요. 집에서 다 했던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주방장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방장에게. 리더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죠? 몇 시에 해야 되는지. 양파를 까라면 양파를 까면 되고요. 무를 썰면 썰으면 되고, 홍당무도 마찬가지고요. 물을 가져와서 부으라면 부으면 되고, 볶으라고 하면 볶으면 되고. 부지런히 저도 그 일을 하는데 동참하면서 내 뜻을 주장해서는 안 되겠구나. 누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팀의 주방장이 계획했던 대로 그 메뉴 따라 전 팀원이 하나가 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야, 다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지막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지금까지 복음학교 하면서 뭐 여러 번 이제 주방팀 봉사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번 사역처럼 그렇게 참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수월하게 해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 나의 똑똑함이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에게는 어떤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뭐 거의 대부분 동의하겠죠. 그죠? 뭐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를 기대해요? 물론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없이는 아무리 잘해봐야 결국 뭐예요? 나중에 부모 무시하는 자녀밖에 더 되겠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자식 키워놓으면 얼마나 부모로서 실망감이 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순종이라는 순종. 믿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 말한 거예요? 누가 말한 거죠?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 글을 쓰죠. 그게 로마 서신입니다. 로마서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긴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에 우리 부름받은 모든 인생들마다,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뭐를 기대하세요? 믿음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처음부터 선언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서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로마서에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 중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뭐예요?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듣고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전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노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그 모든 믿음에 대한 주장과 믿음에 대한 설명과 믿음의 그 내용이, 그 믿음의 결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주장이 뭡니까? 그 가르침이 뭐죠? 결국 그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지식적인, 우리 생각에만 머무는 믿음이 되어서는 곤란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만 뜨겁게 한번 부흥회를 하고 뭐 이런 찬양 집회에 가고 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 마음만 뜨거워졌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 믿음의 결론, 그죠? 믿음의 그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로마서 1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요. 25절인가요? 16장 25절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그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실상, 믿음의 실체,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 믿음의 최종 목적,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어 내 마음대로 산다. 믿어 내가 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네. 저도 모태 신앙이죠. 어려서 그렇게 배웠어요. 네.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요. 문제 있을 때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 상황과 조건들, 어려운 그런 형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주님, 주님 찾는데요. 그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나아지면은 그냥 뒤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 복입니까? 복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 봤어요. 제 동부에서 사역할 때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수요 예배도 열심히, 자녀들 위해서 PTA 뭐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얼마나 모범적인 분인데. 좀 쉬다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 샌드위치 가게를 여는데요. 군부대에 그 샌드위치 가게를 열게 되는데. 그 얼마나 그 목장에서, 구역에서 식구들이 다 가서 축복해주고, 목사님들이 가서,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죠.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되니까 주일에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는 못 가고 가게 문 열로 비즈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결국 그래서 주일도 못 오지요. 그러면 새벽 기도는 옵니까? 새벽 기도는 당연히 못 오지요. 그러면 수요예배나 금요철에는 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 오지요. 결국 믿음으로 살다가 가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순종이 빠져버리니까. 기도 응답이 그에게 그 가정에 축복이 되어졌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회의스럽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기 확신, 내가 그냥 믿는 것,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담학에서도 그런 거 하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태도, 그런 자기 확신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해도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순종함이 빠져버린 거죠. 순종함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날 때, 흔들릴 때, 땅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확 바뀌어버릴 때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할 텐가요? 저주하면서 침 뱉으면서 주님을 몰랐을 때까지 그랬어요.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순종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변화되어지죠.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높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잡히시던 전날까지도 따라다니면 길에서 누가 높으냐, 내가 높다. 그건 결국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뭐가 빠졌던 거죠? 순종이 빠진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요. 제자들 각자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공식처럼 믿습니다. 고백 한번 했다고 해서 천국 가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몰라요. Nobody knows. 뭐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순종함이 있느냐? 그건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은 최소한 알 거예요. 내가 헌금 드리는 그것, 내가 전도하는 그것, 내가 봉사하는 그것, 목사가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감격하면서, 정말 내 생명까지,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감격함으로 봉사하고요, 섬기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삶인지 아닌지 본인은 최소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냐? 내게 있는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냐?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안전한 믿음이냐? 자기 확신이 믿음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자충족, 자만족, 내 편한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불러주실 때 혹여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요.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에 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맞닥뜨려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죠. 내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되죠.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제가 목이 좀 힘들어서 너무 이 정도 길이지만 제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들은 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줄 수가 있겠어요? 그 죽음 가운데 넘길 수가 있겠어요? 뭐 테러리스트가 여러분의 목에 총을 대고 협박을 해요. 다 줄 수 있죠.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돈이 뭐 필요해요? 다 줘. 다 줘. 그런데 네 아들의 목숨도 줘. 그럼 네 살려줄게.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가져가세요. 자 죽이세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네? 없죠. 하나님이 왜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죽음 가운데 넘겨주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통 당하시며 피 흘리며 죽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깨달을 수 없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뭐요? 그냥 죄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면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살다가 이 땅에서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 싹은 사망이니까 영원한 불못, 예? 그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로막으시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 최선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편 가운데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어디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뜻인 줄로 믿으세요. 영생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 있고 여전히 내 삶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내가 선택자요, 내가 결정자가 여전히 되어져 있으면서도 그냥 지식은 아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는다고 자기도 알죠.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으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믿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확신이 되어진다면 순종이 없으면 자기 확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쉽게 잘 외웁니다만 3장 36절 보면은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든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만 아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죠. 그 반대말이 뭐냐는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뭐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영생의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믿음의 반대말 불순종이라는. 그 믿음의 동의어,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 믿음의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 믿습니다. 고백 한번 했다고 해서 아 그래, 또 천국 안 믿어요. 그럼 너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와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믿었죠. 그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배필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과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했죠. 아담아, 예, 하나님 아버지, 그래, 교제가 충만하였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 안에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되게 하고 믿음이 결론되어지게 하는 것은 그 밑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매 순간 순종. 누구에게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인 것 같지만 하와가 넘어졌듯이 아담이 넘어졌듯이 죄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나 적게 지었나 이것으로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인생,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는지 전적으로 주님만 섬기고 순종하는 삶이 있는지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심을, 하나님의 전부를 드렸던 그 아들을 드렸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믿음이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확증하는 것,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 네, 다 아는데요. 네, 다 아는데요. 네? 그 성경 공부 다 했는데요. 내가 30년을, 20년을, 1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요. 제자훈련 뭐 코스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요. 지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 가운데, 자아 만족 가운데 빠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오늘 로마서를 마지막 엔딩으로 장식하는 결론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믿음의 본질이다. 순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고 그 순종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전부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분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선한 데는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일까요? 여러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뭐가 기준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뭐예요?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쳤던 그거죠. 아담이 분별을 못한 거예요.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지혜로운 것인지 분별했었어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줄 알고 자기는 믿는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것까지도 알고 하나님이 영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창조주 되심을 알고 심판주 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불순종해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1장에서부터 주장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요. 믿음으로만 살도록 한다라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셨고요. 그 결론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결론이 뭐냐? 뭐라는 거예요?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뭐가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입니다. 누구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순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생을 놓고 아이고 100년, 70년, 80년 건강하게 뭐 노후 대책하며 잘 살아야 되는 여기에 많은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일생의 관점이 아니라 영생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관점에서 나의 삶, 이 점과 같은 100년 살아봐야 그 점보다도 못한 거예요. 네? 거기에 안달복달해서는 안 되고요. 영생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받으면 가슴 터지겠죠. 터지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터지겠어요. 감당하지 못하지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받으시고. 이제 내 뜻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자기 확신을 착각해서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알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오늘까지만 하시고 이 시간부터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이 말씀, 순종함을 통해서 아담은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펼쳐지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사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진리를 조명케 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심령 깊숙이 어두운 그늘까지도 우리의 숨기고 싶은 죄악의 모습까지도 우리의 자아의 교묘한 것 같은 모습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 자아를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순종, 또 순종, 순종하여 믿음을 확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